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무거운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고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고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 한참 키가 크기 전에 막 갑자기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막 하면서 막 땡굴땡굴 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아파하긴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이 순간만 지나면 이 녀석의 키가 훌쩍 자라겠구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가지게 돼요, 부모들은.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당사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힘겨워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힘들어요. 더 속상한 일들도 많고 더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떼를 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더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소연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의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가 이거예요. 고통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어깨가 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깨가 아픈데 도대체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몰라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요 막 들었다가 꺾었다가 돌렸다가 막 해요. 그러면서 하는 순간 근육을 하나 둘씩 손으로 잡아요. 혹은 스티커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팔과 어깨를 돌리고 나서 쑥 내리고 놓서 손을 내려놓으면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이 고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약해진 부분을 발견하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통하여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나의 믿음의 약함, 나의 인생의 약함, 나의 신앙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고통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질병 중에, 역사상 인간의 질병 중에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이름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 나병인데요. 이 나병이 그토록 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이, 손가락이, 귀가 썩어 문드러져 가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걷다가 발가락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고통이 느끼지 않아서, 그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서 자기의 지체가, 신체의 일부분이 잘려 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을 느끼면 자기 신체의 일부분이 다치고 잘려나가는 것을 통해 아파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의 문제를 통해 나의 인생에,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경고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이상 가면 위험해. 네 믿음과 네 영혼과 네 인생이 위험해 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죠.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영웅이었고 늘 찬송하던 사람이었고 용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여서 임신시켰어요.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죄인데 그때부터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는요,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요 못된 계략으로 암살을 시켜버렸어요. 조금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찔림도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만히 불러서 당신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정면으로 다윗을, 그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폭로하고 그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창피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올라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어렵게 빼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힘들게 얻은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옷을 찢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아들은 죽고 다윗은 비로소 깨닫지요.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였다고. 만일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책망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죽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 왕처럼 자기의 영혼까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약점과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나온 걸 몰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행했더니 고난 당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 않으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살다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나의 믿음의 약함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가시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고통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통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약한 것을 발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힘이 고통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마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쭉 연결되어서 과정들이 열매 맺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생명력이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이 이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게 고통이에요.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에서는 어부가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고 거친 물결이 있는 바다에서는 어부는 다른 곳보다 더 노련하고 탁월한 지혜와 실력을 쌓는 어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이 혼탁하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권세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영국의 어부들은요, 먼 바다에 가서 청어를 잡는데 이 청어들이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서 항구에 딱 도착하면 다 죽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값을 받을 수 없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한 어부만큼은 이 청어를 잡는데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살려서 잡아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다른 어부들이 빌고 사정사정해서 이 노하우를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청어를 잡길래 이 청어가 한국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 급한 청어가 안 죽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요, 청어를 잡은 그 물고기 통에 바다 메기 한두 마리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통에 있는 이 청어들이 이 바다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있는데요. 그러면 메기에게 잡혀 먹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있겠죠. 한두 마리만은 잡혀 먹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청어들은, 정신 바짝 차린 청어들은 다들 살아서 항구에 도착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도착지가 아니죠. 천국이 도착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평온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옷장을 붙잡지 않아요. 말씀의 귀중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기도원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믿음이, 한국교회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조롱받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종합교회가 그리 아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과 문제를 만날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몸부림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 임한 영광과 종기와 그 칭찬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바다 메기에 잡혀 먹혀버린 청어 같은 존재들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쳐서 기도로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예배로 몸부림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통이 주는 마지막 유익은 무엇인가?
그 고통을 이기는 자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환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냥 아픔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을 마지막 단계까지 이겨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셉은요, 이미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자기 위에 있는 10명의 형을 제끼고 장자로 선택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으로 예언의 꿈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보다 더 존귀하게 될 자,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존귀하게 될 자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이 어떤 일을 만납니까?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자기 형들을 감독하려고 간 게 아니라 먹을 거 갖다 주려고, 이 힘드니까 위로하려고 갔다가 형들한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노래로 팔려갔어요. 심지어는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여주인의 못된 계략과 유혹 때문에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유, 좀 이제 좀 살만했더니 인생이 또 한 번 송두리째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켰어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켰죠. 큰 꿈을 꾸어서 두려워하는 두 사람에게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요셉을 다 잊어버려요. 한참 후에 그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고, 7년의 그 대기근의 시간에 전 지도에 알려진 많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뚫고 세우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저마다 꿈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길들을 통해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임직 때 제가 우리 두 피택 대신 임직받는 두 분 장로님 곁에 그 아내 되신 권사님들을 손을 꼭 붙잡고 서게 했어요. 권사님들 그때 무슨 생각 드셨나요? 파란만장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모든 순간을 우리 권사님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많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라는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의 눈물과 그 부르짖음의 통곡을 통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단언컨대 지금 아무리 큰 고난과
아무리 견디기 힘든 아픔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로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되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힘들과 아픔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야 열매 맺게 하신 귀한 영혼을 봅니다. 또 임직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움받은 우리 교회의 기둥들을 봅니다. 주님,